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신약 때 왔죠. 그때가 대충 한 2000년 전이에요. AD BC가 예수님 이후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네, 맞는 말씀이시고 조금 더 성경에 있는 표현을 쓴다면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엘리트예요, 저분. 대답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판으로 왔다. 자, 아까 지금 성경에 따르면 구원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심판으로 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 오, 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중간에 좀 빠진 게 있긴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뿐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에서 12장에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때는 3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게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신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을 때는 일단 맥락을 살펴야 돼요.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은상이가 말한 것처럼 그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하려 함이 이제 목적이 맞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9장 본문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본문, 다섯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장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어, 도입부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도입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볼 수 없는 자 맹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죠. 사라지시니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주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나니까 논쟁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구원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를 안식일에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했으니까 이거는 죄인일 수가 없다. 그렇게 싸우다가 그 논쟁이 나중에 번져요. 어떻게 번지냐?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으로 번져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논쟁이 서로 어,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제 한쪽에서 화를 내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눴던 본문인데 이 사람이 쫓아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나타나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 직접 등판하셔서 9장 말씀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는데 먼저 그자를 보았느냐가 아니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시작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의 대상은 이 맹인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네가 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믿어요. 봐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신 목적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에 있었더라면 그게 전부였다면 9장은 38절에서 끝나면 돼요. 39절 이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믿나이다 했는데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봐봐요. 이 심판하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판이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네? 아, 네. 그 심판이요? 거기는, 거기는 판정하는 사람이죠? 네. 그 말이랑 이 심판이랑 한자가 다를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우리가 아는 심판은 어떤 뜻인가요? 음, 네? 나쁜 거예요? 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쁜 거다. 왜요? 이게 뭐 어떤 거길래 나쁜 거죠? 네,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심판의 가장 첫 번째 뜻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맞아, 너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심판을 하죠. 거기서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만화나 뭐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뭐 갑자기 주인공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치 벌을 주겠다예요. 혼내주겠다예요. 네가 이미 나빠. 네가 이미 나쁜데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 내가 너를 제재하겠다. 내가 너를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심판은 뭘까요? 벌 주는 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헬라어, 방금 말한 대로 두 번째 의미에 가까워요. 벌 주는 거에 가까운데, 이 헬라어를 한번 봅시다. 헬라어를 또 보면은 심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심판하다는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동사인데, 이 크리노라는 뜻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 구분하다. 그래서 가린다기보다 구분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다가 놓고 이제 틀린 것은 저기다가 놓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어, 법적으로 선고하다. 너가 틀렸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징벌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 크리노가 명사형으로는 이제 두 개로 바뀐데 명사형은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리시스가 있고 하나는 크리마예요. 크리시스가 두 가지 다 이제 어원은 크리노에서 나온 건데 이 크리시스는 아까 말한 첫 번째예요. 구분하는 거에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유를 하시면 그런 비유를 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는 것처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둘로 나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나눌 거예요. 그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 크리시스예요. 그리고 이 크리마는 뭐냐면 이거는 정죄하는 것, 벌하는 것, 고발하는 것. 그래서 번역이 그게 더 좀 다르게 돼요. 영어 성경에도 가끔 다르게 돼요. 뭐 보통은 다 저지먼트로 되긴 한데 가끔 뭐 고발하다 혹은 정죄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크리마는 번역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있는 단어는 크리마예요. 요한복음에서 크리마가 쓰인 단어는 여기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는 크리노나 크리시스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이 심판하는 것은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정죄하는 것, 혹은 고발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38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내가 midnight 하고 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틀렸다고 말하려고 왔다. 이거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 이런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말이 등장할까요? 40절을 한번 40절 한번 볼까요? 누가 반응해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반응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맹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38절까지 맹인과 이제 예수님의 용문은 끝났어요. 예수님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얘는 이제 끝. AS 끝.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맹인은 반응하지 않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누가 반응하냐? 바리새인이 반응해요. 이 뒤에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이 바리새인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아까 이제 은상이가 말한 그 답이 들어가요.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관심을 계속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아세요? 그게 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가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와요. 근데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린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럼 이 세 가지 비유의 어, 주제가 뭐겠어요? 저기요, 둘이서 연애 그만하시고요. 여기 질척거려요, 서로. 서로 질척거리지 마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러면 여기에 주제가 뭘까요?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치킨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예요. 죄인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주제인 건 확실한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뒤에 좀 사족이 붙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붙어요? 안 되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뒤에 누구 얘기 나와요, 마지막에. 거기 안 나오지. 그 마태복음 부모님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했어. 여기까지면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 첫 번째도 잃어버린 걸 찾아서 기뻐했어. 두 번째 잃어버린 걸 찾아서 기뻐했어. 세 번째도 잃어버린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얼싸안고 기뻐했어. 거기까지 끝이면 되는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더 나와? 참고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이 나와서 꼬라지를 부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는 뭐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막 승질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래요. 뭐라고 달래요?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달래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 향한 말씀인지 아세요? 맥락, 내가 말한 맥락. 아까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그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이 많은데 그 복으로 감사하지는 못하고 계속 탐욕스럽게 갖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첫째 아들의 비유로 인해서 그들을 달래는 거예요. 너네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지 않니? 너네가 그 복 가운데 누리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달래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쳐먹어. 말귀를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말해도 알아듣질 않고 회개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갈수록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들으면 그다음에 엄마 아빠 말 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이제 소리가 이제 질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점점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엄청 갈궈요. 엄청 갈구고 엄청 아까처럼 달래주는 말씀도 있지만 엄청 까요. 심지어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예 각을 잡아요. 각을 잡고 7가지 화를 선포하세요. 성경에서 7가지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7은 완전수예요. 너 완전 화가 너한테 임할 거다. 너한테 진짜 온갖 재앙이 다 임할 거다. 그러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한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막 갈궈요. 화를 내요. 이런 걸 7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그 23장 뒤에? 손 좀 그만 잡아요. 왜 이렇게 자꾸 손을 잡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욕하는 거예요. 쌍욕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갈궈요. 왜요? 아니, 구원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자꾸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바리새인들 싫어했으면 이렇게 갈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끝이에요. 달랠 필요도 없어요. 어떨 때는 달래다가, 어떨 때는 갈구다가, 이렇게 막 자꾸 책망하시다가, 그것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결국은 맹인이 아닌 자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본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맹인 빼고 나머지 다예요.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틀렸다고 얘기하러 왔다. 너네 정죄하러 왔다. 너희들 중에 본다고 하는 이들 못 보게 될 거다. 너희들 지금 이 맹인은 볼 수 있게 됐지. 너희들 중에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제 맹인처럼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눈치가 빨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 캐치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이라는 건가? 그러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맹인과 같은 존재인 걸 너희가 인정하면 너희가 이 맹인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게 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스스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니까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듣고 구원받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왔다. 내가 정죄하러 왔다.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장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 주축이 되는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 맹인이었던 사람과 맹인이 아니었던 나머지 사람들, 스스로 볼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스스로 맹인이 아니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 맹인이 아닌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도리어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누군가는 믿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부정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을 필요 없어. 이런 부분은 창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은 이들을 정죄하러 왔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심판하러 온 거다.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가깝다면 이 경고는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자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믿고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혼내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